어떤 사람이 손주를 얻었대요.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을 하다가 자동차가 보니까 제네시스가 있더래요. 창세기 자동차가 있더랍니다. 아, 그거 좋겠다. 성경 중에 한 권을 선택을 해서 자녀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저 뒤로 가서 뭐 여호수아, 뭐 여러 가지 이름을 찾았어요. 사무엘.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너무 다 좋아서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그 손주 이름을 창록이라고 지었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먹어라 그러고, 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그 손주 이름이 창록 이름이 창록이. 이 송구영신의 시간, 어떤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경청할까 기도하는 가운데에 저는 사사기를 선택했습니다. 조금은 생뚱맞은 본문입니다. 그야말로 혼란스러운 그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추적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사기 전체, 오늘 첫 시간인데 이 첫 시간을 한마디로 핀셋으로 탁 찍어서 올리면 오늘 본문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옳은 대로 판단하고 옳은 대로 말하고 옳은 대로 행동하고 옳은 대로 살고 그렇게 해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바로 그 시대, 그게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사사기를 강의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제를 신사사시대, 소망을 만드는 사사로 살아가기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신사사시대, 소망을 만드는 사사로 살아가기. 예, 그런 주제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적인 무정부 상태, 이 사회적인 무정부 상태, 정신적인 무정부 상태,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신사사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귀신이 하나 나갔는데 그 무정부 상태가 되니까 7 귀신이 들어와서 이 사람 형편이 엉망진창이 되었다 하는 얘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 저 멀리 중동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옛날 고리타분한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부딪힌 여러 가지 문제들, 마음의 갈등, 가정의 어려움, 나이 들어가면서 늙어가는 거, 우리 자녀들의 문제, 국제사회의 혼란, 경제적인 위기, 자녀 교육에 대한 이 압박감, 이 모든 것들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일어난 이야기를 기록하면 그걸 역사라 그렇게 이름해요. 역사서라.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사사기를 역사서에다가 넣지 않고 예언서에다가 넣어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예언서. 분명히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각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이 분명히 있다 그 얘기거든. 그게 예언서거든요. 바로 그 예언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왕이 없는 영적 무정부 상태, 사람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그때,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우리는 신사사시대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제목 아닙니까? 신사사시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신사사시대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말했을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떤 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신학자가, 구약학자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신사사시대라고 기록해 놓은 기록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누군가 걸 보고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신사사시다 그렇게 제가 부르게 된 것이죠. 후안 오르티즈라고 하는 그 학자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목회를 남미에 아르헨티나 분인가 그럴 것 같아요. 이분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신자입니까 제자입니까 하는 그런 시리즈가 있습니다.
많은 책을 제출하기도 하고 강의를 하기도 하고 제가 LA에 머무는 동안에 이분의 설교를 제가 직접 듣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복음서를 강의하면서 오늘 현대인들은 사복음서 외에 또 하나의 복음서를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 나름의 복음서가 있는데 그 복음서 이름이 지가 복음서다. 내가 복음서다. My Gospel.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말고 My Gospel, 지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설명하면서 이 지가 복음을 뭐라고 설명하는고 하니 이런 얘기예요. 어떤 목사님이, 친한 목사님이, 야 우리 오늘 쉬는 날인데 같이 기차 여행이나 가자. 그리고 기차에 탔어요. 점심시간이 됐어요. 한 사람이 그 상점에 가더니 먹을 걸 사가지고 왔어요. 거기다 뭐 치킨에다가 샌드위치에다가 이거 뭐 우유에다가 음료수를 잔뜩 사가지고 왔어요. 혼자 먹는 거, 우물우물 먹는 거. 이 친구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너 왜 그렇게 혼자 우물거리냐 그랬더니 이 친구야, 너는 성경도 아니냐,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고 그랬잖아. 많은 성경이 있지만은 오늘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유익한 게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가,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만 선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 노인정에서 영감님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다가 친구 영감님에게 물었어요. 할멈 건강하게 잘 계시죠? 아니, 지난 주간에 죽었어. 어쩌다가 점심시간에 내가 깻잎에 쌈 싸 먹고 싶다고 그랬더니 비 오는 날 깻잎 따러 갔다고 그래서 벼락이 떨어지지 뭐야. 불사 어쩌다 그렇게 됐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뭐 상추 쌈하고 밥 먹었지 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지가 먹은 상추 쌈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세상 모든 나라가 망한다고 그래도, 이웃집 사람이 죽었다고 그러더라도, 할멈이 벼락 맞아 죽었다고 그러는데 지 상추 쌈이 생각나는 시대, 내가 먹은 요것만 진리인 시대가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신사사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혼란기가 일어나기 전에 한국교회는 참 복을 받았어요. 이것을 이 시대를 헤쳐나가는 사사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준비를 쫙 해오신 것 같아요. 내가 태어날 무렵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은 50만 정도 되었어요. 내가 고등학교 갈 무렵 되니까 20년 어간이 지나갔는데 150만이 되어서 3배가 훌쩍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한 40년 또 그 다음에 뚝 지나가면서 한소망 교회가 이제 개척되어지고 왔던 이런 어간 동안에 1990년 어간, 50년에 50만, 70년에 150만, 1990년 정도, 2000년이 넘어서면서 이게 900만이 됐어요. 여러분, 18배가 돼요. 18배가 돼요. 18배가. 이런 어마어마한 부흥을 한국교회가 경험하고 이제 위기 속에 빠졌습니다. 그럼 뭘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셨을까요? 왜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시키신 것일까요? 왜 우리를 이렇게 좋은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일까요? 왜 잘 먹고 잘 살도록 지켜주신 것일까요? 병원에서 수술하다가 끼끄덕 가셨을 텐데, 6.25의 빗발치는 총탄 속에 가셨을 텐데 왜 지금까지 내가 살았을까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찾아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죠. 해방, 6.25 혼란, 그 끝자락에 제가 태어났어요. 근데 바로 이때에 내가 태어나서 응애하고 눈을 뜨고 제가 신문도 보고 방송도 보니까 내가 태어나 살던 그때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 그동안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농업국가, 자급자족, 이게 바로 공업국가로 바뀌어지고 있더라고 하는, 공업국가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양적인 가치가 이 나라를, 이 사회를 지배하던 그 사회가 갑자기 서구 문명이 몰려와서 모든 가치가 바뀌어지고 있어요. 우리의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쳤던 나라는 중국이었습니다. 항상 중국과 우리는 그냥 거기서 꽝 하면 여기서 퐁 한 소리가 날 만큼 항상 긴밀한 관계 속에 살았습니다. 근데 중국이 공산화되어지고 6.25에 밀려오는 중공군이 되면서부터 오랑캐가 된 겁니다. 우리는 완전히 단절된 국가가 되어버리고 죽의 장막 속에 갇혀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틈바구리에 우리의 우군이 한 사람 들어왔는데 바로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6.25와 불교가 모든 우리 국민들의 정서와 종교 의식을 지배하다가 서구 자유주의 문명과 함께 기독교가 그 혼란 소용돌이를 우리가 들어와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이죠. 이 전환기에 이 혼란기에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던 기범이 초콜릿, 기범이 껌, 추운 사람들에게 담요 갖다 주던 여러분 의정부 부대찌개가 우리를 먹이 살리던 네, 그런 시대가 이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원조와 함께 우리를 경제 중진국으로 끌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속에 자리 잡고 국민의 혼란을, 국민의 정신적인 공백을 메꿔주고 채워주고 이끌어주었던 바로 사상, 정신, 영성, 가치 모든 것 중심에 우리 기독교가 있었다고 하는 거, 이게 어마어마한 우리의 축복이죠.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 1960년 정도 되었을 때에 5.16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3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사하는지 아세요? 우리들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데 이렇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인사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경례 그러면 재건 이렇게 했어요. 재건. 그리고 탁 내려 마지막 혁명이다. 함께 뭉쳐 건설하자. 그리고 또 마지막 혁명이다. 함께 뭉쳐 건설하자. 재건 이러고 인사를 했던. 그러면서 경제개발 1차 5개년, 2차 5개년을 거쳐오면서 이 농업국가가 도시공단화를, 도시화를 만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촌향도 지방에 있는 젊은이들이 전부 다 서울 올라왔습니다. 가난해서 서울에 올라올 수 없는, 기차도 탈 수 없는 가난한 집 사람들은 전부 다 서울에 와서 식모살이 하면서 공장에 다니면서 학교 다니고 야간학교 다니고 이러면서 젊은이들이 서울로 물밀듯이 올라왔죠. 그때 유행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 처음부터 다 부르기는 그렇고 새벽이니까 저 뒷절에 너도 나도 금수리도 담보집을 샀다네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도시교회의 어마어마한 부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6.25가 끝나면서 그동안 우리 반은 한 반이었어요. 근데 우리 밑에 반은 세 반이었습니다. 그때 그런 거는 베이비 부모 시대라고요. 베이비 부모 시대 55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64년까지 이 10년이 11년을 이어간 동안에 어마어마한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이 자녀들이 초등학교 갈 무렵 여러분 성경학교가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많아. 동리마다 아이들이 많아졌으니까. 그리고 이 아이들 미안합니다. 이 아이들아. 네. 중고등학교 갈 때 이 청소년기가 부흥되는 겁니다. 이 베이비 부모가 대학교 갈 때에 한국교회 청년부 부흥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사회,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난 소용돌이죠. 모든 도시교회들이 부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자유경제시장이 이게 얼마나 소용돌이 치면서 이 민족을 뒤덮었는가 하니 1964년 우리 국토 전체 지가가 2조 정도 됩니다. 2조 정도. 근데 지금은 얼마 정도 되는 거 아니? 지금은 한 3,000배 정도 성장을 했으니까 6,000조죠. 6,000조.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지가가 2조에서 정확하게 3,030배. 3,000배가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부동산에 눈을 뜬 사람들은 갑자기 이 부자들이 생기라기 시작합니다. 강남의 아파트는 2억안 동안에 50년여간 동안에 5,000배가 됩니다. 5,000배. 이렇게 3,000배가 뛰고 5,000배가 뛰는 사이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뭐라고 계셨던가 이게 도대체.
내가 왜 가난하게 사나 했더니 여기에 눈 못 뜬 우리 엄마 때문에 그렇다는 게. 박구원 권사님 모시고 오라고. 여러분 이런 소용돌이가 치고, 우리 국민소득은 1964년도에 당군 이후 100불 국민소득을 처음 달성합니다. 근데 내년에 3만 불 시대가 오는 거예요. 3만 불. 이 100불 시대가 3만 불 시대로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겁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라 그런 얘기죠. 근데 급성장하던 한국교회가 정신을 번쩍 차리기 시작하던 계기가 20년 전부터 이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너 잘 준비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 잘 살아야 돼. 정신 바짝 차려. 제대로 기도하고 눈을 크게 떠야 돼. 그러지 않으면 너희 나라 큰일 난다. 한국교회 큰일 난다. 세계교회 큰일 난다. 이러면서 우리 가르쳐주는 경고가 쫙 번져가기 시작했어요. 1997년 IMF 시대가 도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004년 주 5일 근무제. 2007년 위먼 브라더스의 경제 금융 위기. 이게 막 전 세계를 지금 위기로 몰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산업화 고도화를 통한 그 일자리 축소, 거기다가 국내 그 노사 분쟁 갈등, 이걸로 인하여 공단들이 전부 다 외국으로, 중국으로, 저 베트남으로, 태국으로 막 이전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빈부격차, 1400조 가정부채, 10조 교회부채. 여러분 이런 시대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정신적인 위기가 지금 찾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정신을 못 차리고 비틀거리고 보니까 시대가 20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21세기가 트랜스 모더니즘 시대로 발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절대 진리, 절대 가치가 없어지는 시기예요. 부모의 절대적인 권위 사라졌습니다. 학교 선생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교수님들 그 가르치는 권위가 없어졌어요. 재미가 없어졌다고 그래요. 영적인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가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21세기 트랜스 모더니즘 시대는 절대 진리가 사라지는 사이에 비진리가 진리를 대신하는, 비진리가 득세하는 시대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자기중심 시대거든요. 자기중심 시대. 근데 트랜스 모더니즘 시대는 타인 정오 시대로 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급속하게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도 우리 기독교의 진리, 가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대속의 능력,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의 재림의 사건, 이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기독교에만 있는 독특한 교리들을 가지고 왜 우리를 혼란 속에 빠뜨리냐.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만 강조하고 그것만 하자. 자꾸 그런 설교도 하지 말고 그런 교리도 만들지 말고, 그게 뭘까요? 사랑하자, 섬기자, 봉사하자, 희생하자. 이거는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천주교든 불교든 기독교든 심지어는 이단도 동일하게 강조할 수 있는, 그거 잘하는 게 좋은 종교라고 얘기하자, 이렇게 가버린 거죠. 그래서 성경보다도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엔타이저들의 인터넷에 막 올라가는 거. 그래서 인터넷 조회수가 진리가 돼버린 이런 시대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혼란기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트랜스 모더니즘 시대로 가면서 이걸 사상화하자, 학교에서 가르치자, 그리고 법제화하자. 국회는 뭐 하고 있느냐, 빨리 이런 거 만들어라. 이게 종교차별, 사상차별 금지, 그리고 성차별 금지, 이런 걸로 지금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지금 우리가 시리아 방성 대곡이라 형제들아 어찌할꼬 통곡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완전 공백기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형제들아 어찌할꼬. 바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 기독교 중심 시대는 끝났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학자가 리차드 도킨스, The God Delusion,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인간의 망상이었다는 것이죠. 인간의 망상이었다. 그래서 인간의 망상 속에 계신 하나님을 죽이기도 해야 되고 바꾸기도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꿔야지 하나님의 절대 가치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부모가 절대적이더냐? 뭘 알더냐? 선생님이 절대적이자 종교 지도자가 절대적인 진리를 가르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절대적이었느냐? 하나님도 우리가 바꾸자. 우리 마음에 맞게끔, 우리 입맛에 맞게끔.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리자, 하나님. 이게 바로 The God Delusion 하는 운동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간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 도덕, 성경이 없는, 성경 빼고 도덕 만들자. 우리가 좋아하는 것 만들자. 그리고 교회 없는 사회를 건설하자. 계획된 공격입니다. 이게 철저하게 계획된 공격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그래서 공격하다 저쪽에 반격이 오면 가만히 있다가 또 공격하고. 그래서 교회는 대책이나 세우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지금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링 위에 올라가서 공격은 이단들이 하고, 그리고 공격은 잘못된 가치관들이 하고, 공격은 계속해서 그 비진리들이 하고, 우리는 수비만 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세계 권투 챔피언도 나는 공격만 하고 저놈은 수비만 하면 나는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불공정한 게임 속에 우리가 지금 말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이에 우리가 지금 느낄 수 없는 교회가 얼마나 엄청난 혼란 속에 빠져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도심에 들어가면은, 서울 중심에 들어가거나 지방에 내려가서 중소도시에, 도심에 들어가면은 빨간 벽돌로 지은 교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30년 전에 지어진 교회들입니다. 교회 부흥시대에, 그 어마어마한 한국교회 부흥시대에 그냥 전부 다 빨간 벽돌로 예배당을 지었죠. 근데 그 예배당들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서 그 부흥 세대들이 무너지고 있는 사이에 한국교회가 혼란 속에 빠진 것이죠. 거기서 우리 여기 오신 분들도, 많은 분들도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거기서 집사님이 되시고 거기서 권사님이 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가요. 신도시 쪽으로, 외곽으로 새로운 도시들이 생기는 아파트촌으로 이사를 가요. 이사를 가는데 그 교회를 가요. 근데 주중에 기도회나 주중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래?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썬데이 크리스찬. 어머니들이 항상 전도하고 봉사하고 청소하고 김치 담그고 다 우리 했잖아요. 모든 거 다 했죠. 지금은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집에서 이제 쉬면서 교회만 섬기던 시대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 되면 보따리 싸고 동동구리만 하나 넣어가지고 누가 어디로 가요? 아들네 집에 딸네 집으로 가요. 왜? 그 아이들이 다 함께 벌어야 살던 세대니까. 아버지 어머니보다도 가난한 시대가 지금 태어나 버렸단 말이죠. 더 가난하게 살아야 될 시대가 지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집에 가서 아이를 돌봐줘야 그 아이들이 직장에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퇴근하면 그때 이제 집에 와요. 교회 와서 봉사해요. 이 부흥 세대들이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하실 분들이 절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시대. 자그만치 내년이 되면은 2018년이 되면은 고령 65세 이상이 14%가 넘어서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우리나라가 지금 진격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이제 은퇴하고 나면은 그동안 모아놨던 것 가지고 한 10년 정도 쓰다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에다가 헌신하고 교회 어려움을 다 감당하고 그랬어. 이제는 은퇴한 이후에 50년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기도는 하지만은 헌신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길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지금 해방시대, 6.25 시대, 가난한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 베이비 부머 앞세대들이 지금
65세에서 70세, 75세에는 다 은퇴를 해야 되거든요. 어떤 교단은 75세, 어떤 교단은 70세, 어떤 교단은 65세 은퇴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 세대들 40대, 50대 초반에 있는 사람들이 담임 목사로 들어가요. 이 가치관은요, 하늘과 땅처럼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쓰지 않고 우리 집에 커튼하기 전에 교회 가서 반드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냥 전세 팔아가지고는 사글세로 들어서면서 헌신했던 이 세대들과 비교적 배고픔을 모르는 이 다음 세대들과의 갈등. 그래서 원로 장로님들, 목사님들과 새로 부임한 목사님과의 갈등. 이게 교회가 전부 다 지금 풍비박산으로 지금 몰아지고.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가 빨리 새로운 세대의 가치관을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마어마한 혼란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성적인 교회가 정치적인 교회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성령의 충만, 복음의 진실, 선교의 헌신 이런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하는 껍데기에 지금 우리가 집중하고 교회 지도자들도 정치적인 리더십을 지금 생각하는 이런 때가 지금 되어버린 것입니다. 연합기관, 대형교회 하나가 사고 쳐버리면 지금 작은 교회들은 완전히 지금 선교의 문이 막혀지고 혼란에 빠져들고 사고는 그들이 치고 교회가 지금 어려움에 빠져드는 것이죠. 의미 없는 행사들, 좀 미안한 얘기를 하면요,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선교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이게 의미 없는 행사들이 너무 많아요. 영성적인 교회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도 없고 의식도 없고 영성도 없는 사역들이 교회들마다도 너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나부터 달라지겠습니다. 우리 교회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제가 길이 되겠습니다. 제가 대안이 되겠습니다. 이 지금 몸부림을 하지 않으면요, 이 시대의 사사로 혼란기에 사사의 사명이 없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된 길 가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 가겠습니다 하는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알른이 죽겠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살아야 되거든요. 치과 의사들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대요.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지 않은 사람들이래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임플란트 그거 보조금 나오니까 임플란트 갖다 넣고 건강하게 사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응? 산부인과 의사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대요. 무자식이 상팔 자른 사람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삼전도의 그 굴욕을 불러온 병자호란, 이걸 배경으로 남한산성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인조와 그 대신들이 남한산성에 갇혀버린 청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꽁꽁 묶여있는, 바로 이 외부 공격에 꽁꽁 묶여있는 남한산성에 갇힌 한국교회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지금 빠져있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지금은 항복하고 훗날을 도모하자 조합파 최명길이가 나오잖아요. 깨끗이 명분 잃고 타협하기보다는 죽자, 그런 사람들이 척화파가 나오잖아요. 김상은이 같은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명길이가 항복 문서를 써서 임금에게 가서 읽어주지 않습니까? 거기 했던 유명한 말, 신의 문서는 글이 아니라 길입니다. 전하께서 밟고 가셔야 될 길입니다. 이게 신의 문서는 글이 아니라 길입니다. 이를 밟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리를 찍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즉 원수 앞에 머리를 찍고 항복을 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김상은이가 말합니다. 그대와 내, 그리고 우리가 세운 임금이 죽어야 백성의 길이 열리겠다, 이러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남한산성에 갇힌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절망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절망의 이 신들, 그리고 한국교회를 뒤덮고 있는 위기의식들, 이제는 길이 없다고 낙심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영성 없는 사역들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와 나,
우리의 임금이 죽어야 백성의 길이 열린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던 모든 생각을 우리가 버리고 우리가 왕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왕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왕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삶의 왕이십니다. 이 왕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불타는 목마름으로 우리가 기다립니다. 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민족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왕을 초청해야 된단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혼란과 위기에 빠져들 때에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들이 나타납니다.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가진 것이 별로 없어요. 잘난 구석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기 시작하니까 그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들을 패하시는 하나님, 평범한 사람들을 들어서 이 비범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 이 위기의 시대를 기회로 만들어가시는 하나님, 절망의 시대를 소망의 시대로 만들어가는 사사, 바로 이게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아픈 공동체를 치료하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작은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비 효과를 가져. 여기서 나비 한 마리가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으로, 내 일터로, 내 자식들에게로, 내 이웃에게로, 한국 교회로, 우리 사회로, 각 곳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정치 지도자들은 정치하는 곳으로, 사업가들은 사업하는 곳으로, 회사 다니시는 회사로, 여러분 주부들 가정으로, 자녀 교육하신 분들은 그 우리 자녀들에게 그 나비 효과가 나타나서 이 시대가 치료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기도하는 것은 한 마리 나비의 날개짓에 불과하지만은 이것이 이 민족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한국교회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우리 자그마한 기도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신사사 시대, 소망을 만드는, 희망을 선포하는 사사로 살아갑시다. 네, 우리 계속해서 좀 이 사사기를 예전에 제가 성사학당을 하면서도 공부해 본 적이 있어요. 이번에는, 그때는 사사기 자체를 공부했지만은 사사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를 듣는 데에 조금 집중하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항상 40분 되면 끝납니다. 무조건 40분 되면 끝날 거예요. 40분 되면 끝나니까, 그러고 나면 한 20분 기도, 오늘 눈이 오니까 오늘은 한 50분까지만 10분만 기도해요. 왜냐하면 가시는 길에 버스들도 가시는 게 좀 길이 더 걸리니까 조용히 가셔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당회원들은 6시가 되면 또 우리가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당회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내일 아침에 미끄러운 눈길 조심하시고 내일 아침에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는 기도회로 불이 붙어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자유스럽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첫 시간 주의 백성들 축복합니다. 하늘문 활짝 여시고 오순절 다락방에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한 사람 한 사람도 그저 왔다가 찬바람 맞고 돌아가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불같은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람 같은 역사가 오순절 다락방을 뒤덮었듯이 하나님, 성령의 강력한 바람을 느끼는, 하나님께서 나를 능력 있게 쓰시는구나, 이 기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강력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겠구나 하는 큰 기대의 바람이 일어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가슴에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옵시고, 한국 교회와 우리 자녀들을 위한 몸부림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이 이 시대의 대안이 되고 희망이 되고 희망을 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혼란기가,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지고 희망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대안을 만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민족의 희망입니다. 한국교회는 세계 열방교회들의 희망입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촛대를 옮기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 힘 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기도에 응답하는 이 밤 이 새벽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